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보신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이 인도의 한 고아원에서 이제 아이가 너무나도 엄마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분필로 땅에 엄마 모습을 그려놓고 그 안에 움츠리며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봤을 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좀 눈물도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사진은 이란의 사진 작가인 바하레비 쉐라는 사람이 자신의 조카가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SN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했고, 이 사진을 보고 많은 댓글을 남겼다고 해요. 얼마나 엄마를 보고 싶어 했으면 저렇게 했겠냐. 엄마를 잃은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저렇게 했을까. 내가 가서 안아주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댓글이 저 사진 아래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밝고 아무리 건강하게 자란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상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분만큼은 상처를 받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모든 진액을 다 쏟아 넣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전부 다 담아서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랑을 주어서 창조했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질이 다르고요. 사랑의 양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상처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품고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언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누구일까요? 예언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기계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염려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항상 상처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죠. 그 예언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언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한 가지는 의인이 범죄하지 않게 깨닫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봐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죄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그 책임을 예언자들이 담당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언자들은 의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세번역 말씀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내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악인들이 돌아서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요나 선지자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해라 라고 했을 때 너무 전하기 싫으니까 그 자리를 도피해버려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인들에게까지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돌아오지 않을 경우 악인들은 그들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책임은 누구에게 구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언자들에게, 파수꾼에게 그 책임을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중에 프랑크 옐레라고 하는 분이 쓰신 편안한 침묵보다는 불편한 외침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책인데요. 편안한 침묵보다는 불편한 외침은. 이 제목만 봐도 불편하죠. 이 책은 정치적으로 부패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편함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것이 그냥 좋은 거라고 그냥 편안함 가운데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어땠습니까? 불편함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 부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예언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두 가지 정도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언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죠. 교만하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의와 사랑은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랑과 정의는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곳에는 정의가 없고 그리고 정의가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희한하게 사랑도 없고 정의가 없는데 원래 사랑이 없고 정의가 없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정상인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잘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였어요.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가장 부유하고 강하게 살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두 사람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한 사람은 아모스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게 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사랑을 가르치게 하셨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의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나라가 붕괴해졌는데 솔직히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로보암 2세는요 영웅으로 칭송받았고요. 그리고 나라의 위상은 올라갔어요. 세상은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정이나 경제적인 수준도 모두 다 높아졌어요. 물론 그 안에서 대의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소수는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다 잘 살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달랐어요.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쓴 예언자들이라는 책을 보면 예언자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는 물질과 형식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의 재판의 부정 그리고 저작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한다. 예언자는 웅장한 저택이 아니라 빈민의 굴에 집중하며 예언자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더러움이 가득 찬 시궁창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이어서 말을 합니다.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예술 작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예언자는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울음소리를 듣는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졌다 하더라도 예언자들은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서 희생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루하루 눈물을 흘리며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 중반부 때 당시 북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잘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할 때가 그때였다고 해요. 그래서 크고 화려한 저택들과 작고 밀집된 가난한 그 사람들의 집들이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언자들이 봤던 그 집은 어딜까요? 크고 화려한 저택을 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들은 사랑과 정의를 전하면서 가난하고 상처받은 약자들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와 비교하면 저희가 살았던 시대는 아주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와 요즘 저희 자녀들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게 나라가 부유해졌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부유해지는 속도도 정말 빨라지고 있어요. 요즘 뉴스만 보면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000 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4,600이 넘어버렸어요. 이것이 한국 경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경제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부유하고 잘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관심을 잘 두지 않아요. 다시 말해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까? 사실 그 필요를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정심은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상대방을 도와주는 데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두 부류의 사람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는 부유한 사람들의 헌금,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한 여인의 헌금,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유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여인은 반대로 세상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말을 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부자들의 헌금이 얼마나 묵직한가. 여기로 시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이것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예언자들을 보내신, 성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언자는 순종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 이 두 번째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무겁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이라는 것을 택하죠. 여러분, 예언자도 사람입니다. 불의한 세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우고 싶겠습니까? 싸우고 싶지 않을 거예요. 맞섰다가는 폭행을 당하고요, 감옥에 갇히고 순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막상 불의라 할지라도 함부로 덤벼들기가 힘든 것이 예언자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어떻습니까? 모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큐티를 하거나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 이 본문이 딱 예언서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울해져요. 마음이 엄청나게 우울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고난, 심판, 재앙,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렇다면 이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이 정도면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손색이 없죠. 하지만 한순간에 번아웃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을 하죠. 하나님, 저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예언자 노릇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끝났다 할지 몰라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쉬려고 하는데 엘리야에게 천사를 계속해서 보내셔서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죠. 좀 쉬고 싶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이세요. 그리고 3가지나 되는 사명을 더 주시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젠 더 이상 할 힘도 없어서 다 내려놓고 싶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뭘 자꾸 그렇게 먹이시면서 계속해서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요, 엘리야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면 아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론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공로,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바로 아론이에요. 모세오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모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를 보면 아론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5번이나 거절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모세 옆에서 출애굽을 도와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한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모세 바로 옆에서 항상 말을 해왔던 바로에게 말을 해왔던 사람도 아론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모세는요 그냥 아론에게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모세가 선포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세는요 솔직히 말하면 아론 뒤에 숨어서 아론에게만 말한 사람이에요. 막상 바로 왕 앞에서 누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까? 아론이 선포했어요. 그게 아론의 몫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팡이가 뱀에 되게 하는 사건, 피재앙, 개구리재앙, 티끌재앙, 이 모든 것을 행한 사람도 사실 모세가 아니라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고요. 출애굽할 때도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에는 충분한 자격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론은 자신의 공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존심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모세 뒤에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언자는 결국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어서 지치든 상처받아 지치든 하나님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를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그 사역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공로가 많다 하더라도 뒤에서 돕는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자신의 모든 자존감을 다 억누르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의 예언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온통 불편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불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미 그 광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예언자의 사명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낭만다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 이 드라마의 한 대사인데 마음을 아주 찌르는 대사이죠.
여러분, 부르심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신앙 안에서도 항상 우리는 핑계거리밖에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못하더라도, 내게 그런 힘이 없더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작정한다면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려야 할지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6개월부터 아기의 손에 동전을 쥐어주고 저금통에 이 동전을 넣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겉으로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겠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참 특이한 게 이 저금통에 이름이 있어요. 저금통 이름이 뭐냐면 체다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정이에요. 저금통. 정이라고 하는 이름의 저금통에 돈을 가져다 넣는 훈련을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몸에 배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편한 것을 하지 않고 편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것에 집중하고 그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오히려 불편하고 어두운 것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살려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곳에도 빛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상처가 있어도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훈련하고 노력한다면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그저 일어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순종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내가 감히 뭐라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 될까? 너무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아무리 어둡고 습한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